부활과 양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바울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인 이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로마 총독과 그리고 유대의 최고 권력인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 아주 화려한 해안 도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은 보통 이제 항상 이제 고소인의 고발과 이 피고소인의 반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소인 그 대제사장의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이제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지난 시간 살펴본 이 더둘로의 고발이 뭐였습니까? 바울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는 것과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려 하는 자라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고발 내용이었죠. 더둘로의 고발 내용. 이 고발을 이제 듣고는 이제 총독 벨리스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반론할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반론을 하라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도 안 합니다. 머리로 그냥. 총독이 얼마나 거만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죠. 이렇게 거만한 이 거대 권력 앞에서 외로이 홀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거대 권력 앞에서 서 있는 이 모습.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바울은.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간절히 의지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를 담대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바울은 이제 앞에 더둘로가 제기했던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이 뭡니까? 소유케 하는 자,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자라는 이 고발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지가 7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급히 이제 가이사르로 보내져서 가이사르에 지금 이제 머문 지가 5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토탈은 열 이틀 정도 된 거죠. 이렇게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 근데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겠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얘기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회당에서나 뭐 거리에서 내가 무리를 소동케 하는 뭐 무리를 이렇게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 이들은 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떠드는 이 고발을 듣고서 나를 처벌한다면, 소유죄로 나를 처벌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소유죄를 일으키는 자라는 말은 증거도 없고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발 내용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게 이제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맞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단은 원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겨난 어떤 학파, 당파를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통학파, 정통 어떤 당파에서 보면 뭐 정통과 비슷하지만 핵심이 다른 그런 이단을 또 나타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기들은 완전히 다른 이단으로 이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이제 바울이 반론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길. 그 길 또는 그 가르침, 그 진리. 곧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길이라는 단어가 도라고 얘기하는 호도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는 이제 예수의 가르침,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도는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것과 다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과 똑같은 걸 믿고 그들과 똑같은 걸 소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당연히 유대인 조상의 하나님이죠. 유대인 조상의 하나님이 보통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표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걸 다 믿는 것.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이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당시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고요.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나크가 뭐냐면 모세의 오경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가 토라예요. 토라의 첫 글자. 그게 타고 그다음에 느비딤이라고 선지자들의 글을 느비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첫 글자가 나예요. 그리고 케토빔, 이게 시가서예요.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 그 첫 글자가 그러니까 타나크. 이거 첫 글자를 줄여 타나크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을 그걸 더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자주 이제 표현되고 있는, 뭐 어떤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성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표가 뭐냐면, 첫 번째 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믿는 거. 창세기부터 말라기, 아니 지금 이제 신약까지 다 성경으로 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당신 하나님 잘 섬깁니까?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섬기는 표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믿는 게 뭡니까? 그건 그 말씀들을 내가 잘 알고 그 말씀을 굳게 잘 붙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잘 붙들 수 있어요. 잘 안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인 내용을 잘 안 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인 내용을 잘 아는 건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뭐고, 뭐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이고, 그리고 선지서 뭐 시편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뭐 사복음서, 바울 서신이 뭐고 그 내용이 뭔지, 이걸 아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거지. 이걸 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성경을 안다,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건 뭘까요? 그건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 말씀, 그 문자적인 이 말씀 이면에 있는 진리를 잘 깨달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잘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기 나오죠.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믿으면 이 회개에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뭐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죽은 자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성경을 굳게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면
절대 성경을 굳게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다는 게 뭐겠어요? 그 성경을 내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 행위로 지켜보려고 애쓰지만 내 행위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적으로 안다는 건 내 머리로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내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절대 굳게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알았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7번씩이나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7번씩이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말 전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로만 말씀을 보고 있으면, 성경을 알고 있으면 절대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은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래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서 가장 성경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실제로 어떻게 성경을 믿고 있었다고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이게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겉으로만 믿는 척할 뿐이지 그 속엔 교만과 탐욕이 가득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이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이게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됐습니까? 그들이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성경을 굳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성경을 굳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엔 세상의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머리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성경을 대놓고 성경을 남도질하는 자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신화라고 여기고, 신화라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 부활, 천사, 이런 것들은 다 신화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잘라내는, 그걸 탈신화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로. 탈신화화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대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속아서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믿지를 못하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뭐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죠.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는 성경을 굳게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속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성경을 대놓고 난도질하는 이 자유주의자 같습니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왜 우리가 자유주의자가 된다고요? 성경을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진리, 이걸 잘 깨달아야 이 율법주의자, 이 자유주의자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않고요. 문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를 못하니까 다 위선적인, 겉으로만 이렇게 믿는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대놓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다 쳐내버리고 마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이 율법주의, 이 자유주의,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성경을 굳게 잘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걸 성경의 전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닫고 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율법주의자,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곧 있으리라는 소망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을 잘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부활은 의인에게만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활은 의인에게만 있는 거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뭘까요? 심판의 부활을 얘기해요. 심판의 부활. 거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곧 죽은 자죠.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 의로운 자. 우리가 수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강조해서 나눠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이게 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75세, 그 80세 가까이 된 그 노인, 그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시더니 너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무뼈같이 많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어렵게 보시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믿는 자, 이게 그 신약으로 하면 누굽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게 곧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에게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분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로 보시고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심판의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곧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보시고 그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은 곧 무슨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보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면 그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그거는 심판의 부활,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 이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믿는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잘 알고 그걸 굳게 잘 붙드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온전히 나타나게.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온전히 나타나길 늘 간절히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을 굳게 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 믿는 자들은 늘 그 부활을 꿈꾸며 늘 그 부활을 바라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부활이 있고 부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원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찬 기대,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 엘피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소망도 있지만 확신, 믿음, 안전, 이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믿음, 확신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가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 속에 믿음이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믿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소망하게 돼.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잘 믿는 자예요. 나는 성경을 잘 믿는데 소망에 대해서 잘 몰라. 부활에 대해서 내 별로 관심 없어. 그 성경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잘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약한 이유는 세상을 이기게, 세상의 환란을 이기게 해주는 게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이 소망이 약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까? 잘 믿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제대로 듣지를 않으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게 성경의 사실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성경 말씀도 제대로 잘 안 듣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듣는 건 더더욱 잘 못 듣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생명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 의인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속히 부활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심판의 부활을 주시면 속히 주셔서, 속히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들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의인들을 속히 구원해달라는 이 소망을 간절히 여러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세상에 아무리 환란을, 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듣고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걸 좀 잘 듣고서 정말 부활에 대한 좀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고, 그래서 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난이 많은 때 그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소망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믿고 부활을 잘 소망하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두 가지 표예요. 성경을 잘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두 가지 표, 성경을 잘 믿고 부활을 잘 소망하는 정말 이 삶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어떤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잘 품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잘 산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 23장 1절에서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었는데,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아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함께 아는 것.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아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양심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아는 걸.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지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을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지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이 판단을 잘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잘 살아있으면 잘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양심의 기능이 고장나죠. 양심의 기능이 고장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그러고 또 양심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의 삶이 뭐라고?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드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양심이 화이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장난 양심이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이 양심을 뭐라고 한다고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착한 양심, 곧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모두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이 삶이 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도 내 양심에 찔리질 않아. 그런 삶을 사는 건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다는 말 걸려 넘어진다는데, 우리 양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경고로등을 울리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찔린다 그러고, 그게 하여튼 양심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양심이 자유해. 양심이 너무 뿌듯해. 양심이 너무 행복해. 이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걸 저는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그 옛날에 그 구호활동가 누구예요? 구호활동가 누구입니까? 한비야인가요? 한비야 구호활동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항상. 자기가 구호를 하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지진이나 무슨 큰 이제 어려움을 당한 어떤 그 지역에 가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구호활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구호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자기도 거기에 도전받아서 구호활동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뭐냐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뛰. 구호활동을 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양심이 그리끼지 않는 걸 좀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표현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양심이 그리끼지 않다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가슴이 뛰는 거야. 막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야. 가슴이 너무 뿌듯한 거야. 막 그걸 가슴이 뛰는 거야. 가슴이 뛰는 그런 삶. 우리가 사랑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진짜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사랑할 때. 그래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삶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양심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거리끼지 않는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완성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삶을 잘 살면 됩니다. 가슴이 뛰는 삶, 진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행복해지는 삶,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 마음에서 이 사랑하는 삶을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의 이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이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삶을, 이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삶을,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은
뭐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소망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고 항상 있어요. 같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항상 이 땅에 있을 때는 항상 같이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같이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믿음과 소망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에도 남아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안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 성경을 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는, 사랑,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이 삶.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 이 사랑의 삶, 이 삶을 잘 살 수 있는, 이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잘 붙들고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게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세상이 요즘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참 약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난폭한 세상.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난폭한 세상. 이게 악한 게 핵심은 그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고 난폭한 세상이거든요. 그거로 말하면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잘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을 잘 받아서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힘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왔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발 내용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론하면서 17절 이하에 세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열애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열흘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
예수님이 온 목적이 구제를 위해서 온 것이다. 사랑할 실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삶을 내가 힘써 살아왔는데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예루살렘에 온 거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 예루살렘에 온 거다.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내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모임도 없고 무리도 없고 나 혼자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 무리도 없고 그리고 소동도 없는데 소요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뿐인데 정결 예식을 드리는 그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봤다. 나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고 누명을 씌울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정결 예식을 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선동해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에 내가 죄를 범한 게 내가 만일에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들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는 게 맞다. 이게 당신 앞에 그들이 와서 고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만일에 그들이 봤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 봤다면 그리고 만일에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있을 때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범죄한 게 있는 걸 봤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직접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안 오냐는 거예요. 그 사람 본 게 없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직접 나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고소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이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나를 고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당신들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에게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은 공회 앞에서 그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있죠. 유대인들 공회. 그 앞에서 행했던 이제 바울의 변론이었죠. 변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발당한 건 유대인들 다수가 믿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 하지만 이 대제사장 그룹 이게 사두개인들이거든. 사두개인은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만 믿지 않고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발하는 건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거나 내가 무슨 이단이거나 아니면 성전을 모독해서가 아니라 이거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거는 그 이유는 오직 자신들이 믿지 않는 걸 내가 믿고 전한다고 자신들이 믿지 않는 걸 내가 강하게 믿고 강하게 전하고 있다고 거기에 격렬하게 반발해서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하고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반론의 결론인 거예요. 하지만 이는 곧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자를 고발해 죽이려 드는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고발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총독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이기도 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만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 이 사랑의 삶을 잘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제사장들처럼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자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죽이려 드는 이런 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총독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 소망을 잘 붙들고 있어야만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덤벼드는 이런 악한 자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난무하고 있냐, 왜 이게? 그만큼 사람들 속에 교만과 탐욕이 가득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이런 악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약하면 세상과 똑같이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성경을 잘 붙드는 척하지만 속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교회가 두드리고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목사들이 두드리고 맞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도 그걸 하고 싶다. 목사의 비리. 말로 표현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걸 또 끝까지 고발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이 시대 교회에 경종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약하면요,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강해야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만 정말 사랑할 수 있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아니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내가 모르고서 어떻게 연약한 형제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정말 굳게 잘 붙드는, 이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키입니다. 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잘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 붙든다고요? 말씀을 잘 봐야지. 성경을 잘 알아야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잘 붙들어야지.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좀 잘 듣고, 좀 매일매일 좀 듣고,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걸 좀 듣고,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잘 붙들고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악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흘려주는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잘 무장해서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이 환난,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버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 아버지요, 이때 주님, 이런 환난 중에도 주여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경고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소망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정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가 정말 부활에 강한 자, 부활의 아버지와 이 부활의 이 믿음과 이 소망에 강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 삶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